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식대로 해석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의 지식을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거나 그렇게 조급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게 될 것인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많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전체에서 서로 모순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순 없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냐?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만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전체의 그 구조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이것이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또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모순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떼서 자기가 보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대해서 누구에게 들은 말 또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이 말 이렇게 조금씩 어디에서 더하고 지식에 대해서 더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하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놓치게 돼요. 특히 성경을 볼 때는 이 말씀이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말씀이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맞춰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모순 없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은 맞더라도 순서가 맞는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봐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톱에도 켬 당하고 칼로도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로 막 구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에게 우리는 불에 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맞지만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이길 힘도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에게 뭐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을 근거로 했는 믿음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들은 말로서 내 속에 믿음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이 다른 사람의 말로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 말에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항상 마귀는 이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와 아담에게 처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런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삐딱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렴풋하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또 내 생각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마귀는 하나님과 다른 말을 불어넣게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야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가 내 속에 믿음으로써 견고한 진으로서 이상한 믿음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니요 해야 돼요. 그 이상 지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죄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으로부터 근거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해하셔야 되고,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선은 목회자부터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걸 믿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Yes or no question인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들 성령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물으면 Yes or no question인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 이거를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라 했으니까 그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믿었으면 다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고 믿으면 그게 있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식이 딱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라 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인데. Yes or no question인데 그거를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도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져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도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냐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된 잘못된 믿음이 자라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만 봐서는 이게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사람의 성령이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에 대해서 모순이 없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시면 모순이 생기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한 성령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주로 고백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다른 사람들 공중 앞에서 다 고백을 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방이라 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고 위에서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전부 다 칼 들고 설치고 있는 이방신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뭔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 다툼이 생기는 그런 장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딱 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만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하나에만 꽂히니까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면 이 앞에 있는 나무가 분명히 소나무예요.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 집중하고 막 보니까 소나무가 이게 나이테가 어떻고 이게 무늬가 어떻고 이파리가 어떻고 그다음에 나무 크기가 어떻고 이 나무에 대해서는 관찰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숲 전체를 보니까 이 소나무는 요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다른 산에는 보니까 단풍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온갖 나무가 있는데 근데 소나무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야, 이 산은 소나무 숲의 산이야 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순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순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이 말씀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보시면 아볼로 제자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다닐 때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묻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라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었다는데 성령 받았으니까 믿었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물어봐요.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침례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의 침례가 있고 물침례가 있고 요한의 침례가 물침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수로에서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만 보면서 했을 때, 야,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성경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성령 받았다라는 이 말이 내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서 이만큼의 고통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제일 처음 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해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고 나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안에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성령을 먼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20년, 3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지식 수준으로 다 그거를 이해하고 그러면 지식 수준을 해봐야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게 들은 말로서 자꾸 자기 안에 믿음으로 쌓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쌓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생명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란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이란 말했을 때 이 구원의 그 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이 되는 것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이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에 있던 사람이 있다. 그쪽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주로 고백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요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나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도 아니고 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이 궁극적인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원이 다 따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를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그럼 순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목숨이 달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 귀하냐 아니면 물질이 더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천한 만국을 다 준다 할지라도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천한 만국이라는 말 안에는 뭐냐면 물질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누가 가능하냐? 성령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생생하게 믿어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왜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우리가 시선을 두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었다고 다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령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들리지도 않고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 말씀을 혹시 내게 은혜로 받더라도 이것이 다 이게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것을 말씀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밭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씨를 뿌렸을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덜어는 어떻게 돼요? 덜어는 던졌을 때 어디냐? 돌가밭, 가시떨기, 그럼 돌가밭에서 던져졌을 때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다가 환난과 두 번째 가시떨기네.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세상 향락과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을 또 그렇게 자라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에는 뭐예요? 좋은 땅이 뭐냐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결실하여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게 그러면 좋은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가시떨기, 귓가밭, 돌밭 이렇게 돼서 그것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나는 이보다 조금 진한 게 낫네, 이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 가시떨기든 돌밭이든 그다음에 길가밭이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절대적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놓치게 되잖아요. 이것이 별로 등한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과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계속해서 메말라가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지칠 때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이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뒤에 문제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성령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과지를 딱 통과해야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듯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모든 신앙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목요일에 원래 기도회 모임에 제가 있어서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막 주여 하면서 이게 목청껏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희한하게도 성령께서 그냥 내 안에 그냥 잠잠하게 그냥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두 손을 이렇게 착 들고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이 손이 그냥 가만히 들려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마치 내 육신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이 그냥 껍데기가 하나씩 쫙 벗겨지고 그러면 주님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껍데기가 쫙 벗겨지면서 싹 하면서 벗겨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 떨어져가는 느낌이 들면서 손을 들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무슨 마음을 했냐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서 입으로는 방언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족이 딱 생각하면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주와 생각하면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하늘이 떠오르면 하늘이 로아 하면 사모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에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시죠? 하나님 우리 가족 아시죠? 우리 주와 로아 하늘이 아시죠? 하면서 딱 기도하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어지는 사랑과 감사 안에서 이 머무르니까 얼마나 내가 평안하고 기쁜 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확신이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에 떠오르고 근데 기도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감사. 예 목사님.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방언 받으셨어요? 이런 거예요. 저한테.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제가 방언 받았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방언부터 받고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처음 방언 받은 대로 그대로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좀 쎄 하면서 머리가 그냥 답답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옆에 목사님도 그 옆에 있는 목사님도 같이 거드는 게 뭐냐면 방언도 자꾸 하면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뭐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이 바뀌나요?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방언이 바뀌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방언이 바뀌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성경에는 방언이 바뀐다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근데 성경에서는 방언이 바뀐다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말하고 넘어갔는데
그 말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말의 중심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방언은 방언이에요. 방언이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을 보고 방언이 바뀌었다 말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이 바뀌는 거예요. 방언이란 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말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그러면 방언이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제 모순적으로 이상하게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이 바뀐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일본어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이 일본어처럼 나와요. 제가 해봤거든요. 20대 제가 중반 때 신기해가지고 중국말 생각하면서 제가 중국 막 따라하려고 막 찡숑샹숑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중국 그런 홍콩 드라마 같은 거 뮤직 그 영화 같은 거 한 개 보면서 소림축구 이런 거 보면서 보니까 중국말 잘하잖아요, 걔네들이. 그럼 그 말 생각하면서 방언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스케프케메 쪽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중국어처럼 막 따라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방언이 중국어처럼 바뀌어요. 희한하죠. 그럼 일본어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리가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일본 제가 그런 거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일본말을 들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부터 막 하면서 이래서 막 방언은 막 일본어 생각하면서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이 일본어처럼 나와요. 근데 이게 일본어가 아니고 일본어 가서 그 말 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또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한참 이제 비전을 품고 있었을 때 제가 따갈로그를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따갈로그로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신다부터 시작해서 저 복음 전하는 걸 전체를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걸 A4 이제 쫙 번역해가지고 점검하고 이거 필리핀 사람한테 점검 받고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쫙 해가지고 A4용지를 내가 좀 2장을 두고 가서 선교 갔을 때 그 동네 아이들한테 내가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애들이 정말 신기한 게 필리핀 애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외국인이 갑자기 그 나라 말로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해서 그때 한 수십 명 거의 100명 가까이를 내가 아이들한테 그거를 F4용지 붙여서 따갈로그로 제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따갈로그를 하면서 마간당 운마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뭔가 하면 막 그래서 하면서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이 따갈로그처럼 또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따갈로그로처럼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서 방언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의 형태가 바뀐다고 방언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뚜뚜뚜뚜든 랄랄랄라든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방언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형태를 봤을 때 그 메시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랄랄랄라든 뚜뚜뚜뚜든 카레라이스든 오므라이스든 코카콜라든 펩시콜라든 하여튼간에 방언에 나타난 이 모습들에 여러분들 그것에 치중하면서 방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바뀌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그 말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방언이 바뀐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 말을 딱 했을 때 그 말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는 순간 성경에 대해서 모순이 생겨버려요. 방언이 바뀐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성경에는 방언이 바뀐다는 말이 없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랄랄랄라 할 때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하는 것이고 뚜뚜뚜뚜 할 때는 그러면 내가 귀신을 따라하는 거예요. 응애 응하면 애기 따라하는 거예요. 쉬쉬 하면 그러면 쉬쉬가 그러면 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 자체가 이미 출발 자체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천만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방언도 그대로고 성령도 그대로입니다. 애초에 방언이란 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할 때 이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인데 방언이 어떨 때는 랄랄랄로도 나오고 방언은 어떨 때는 뚜뚜뚜뚜로 나오고 방언이 어떨 때는 쉬쉬거리면서 나오고 어떨 때는 방언이 레스킨데스카레베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한 방언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형태가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방언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에는 뚜뚜뚜뚜 랄랄랄라 이 방언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이것은 하급 방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이 세련되지 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를 이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야, 저 사람은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랄랄랄라든 뚜뚜뚜뚜 레스캔데스 카이라베스 이거든 모든 방언은 다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하는 방언으로서 고급지고 하급지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방언으로서 언어로서 방언을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어 방언, 일어 방언 무슨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방언을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하는 방언은 네가 하는 방언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벙어리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아도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소리를 내서 이걸 전달할 수 없는 이 뭐라 그러죠? 봉사가 아니고 이거 벙어리라 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되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듣고 방언이란 말하는 것은 내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간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이런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다 올라가는 이것들이 방언인데 여러분들 벙어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급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생각하기를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 방언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 방언하는 사람들이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하급 방언 같고 뭔가 언어로서 레스캔데스카이르메스 이렇게 방언하면 고급져 보이니까 자기 생각이 딱 그 들어가 버리는 순간 이 방언은 좋은 방언, 이 방언은 하급 방언, 이 방언은 귀신 방언, 이 방언은 애기 방언 이러면서 계급화를 다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애기 성령, 귀신 성령, 무슨 하급 성령, 고급 성령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성령 안에서 말하는 똑같은 방언이고 메시지가 니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하신 모든 계획들 하나님 앞에 모든 좋은 것들 마땅히 너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과 영과 더불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영과 더불어서 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메시지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그거를 하급 방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럼 방언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 듣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누가 유명한 어떤 신학자나 인터넷에 나오는 요새 보면 엄청나게 그 신학자들이나 교수들 저기 뭐냐 그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다 얼마나 뱉어놨는지 몰라요. C 방언, T 방언. 그러면 C 성령, T 성령 따로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신학자가 말했고 교수가 말했고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는 C 방언, T 방언이 말이 도대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이란 거예요. 방언이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로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기서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 속에는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로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너가 완전하였다니 마침내 네 속에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두로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마귀에 대한 그 예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들었었냐면 하나님과 다른 것이 들으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느 순간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찬양을 하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자리를 높여 북극성 지폐 위에 내가 앉겠다고 이 마음이 쑥 드러나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네 속에 불의가 드러나면서 이 모든 것을 땅바닥에 쳐박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는 뭐냐면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교만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이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이 씨앗으로 심겨서 이것이 쑥쑥쑥쑥쑥쑥 자라다가 어느 순간 딱 돼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마침내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땅에 찍혀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지 아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레스캔데스카이베르메스테베르메르메카이베르 이렇게 방언 기도는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얽매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게 막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손이 막 들리기도 하고 막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막 구르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울도 그랬잖아요. 라마나요 갔었을 때 선지자의 동산에 갔을 때 사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 속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딱 만나는 순간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은 이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씨 뿌리는 자가 비유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라는 것은 이렇고 그다음에 돌밭은 뭐고 가시떨기는 뭐고 그다음 좋은 밭은 뭐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말씀들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마가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도 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가서도 똑같이 가르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면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때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냐? 깨달아지지 못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래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대해서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은 이제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다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닌데 나 이제 승천해야 되는데 승천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줘야 되는데 이러고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십자가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부지런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셔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못 알아들을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 성령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뿌려두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하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러면서 딴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죠.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서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셨는데 너희가 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로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모든 죄에 대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사망과 저주를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 든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말세에 되면 어떻게 하냐, 사람을 너희에게 잡아서 죽이고 환난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인데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붙들려 있으라. 이 말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떠날 줄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줄 몰랐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어떤 생각이 들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시험 들 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왜 하냐면 마가복음 14장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군병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갈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했는데, 맞죠? 근데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기도할 거라 기대하면서 기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말을 했냐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거 뻔히 알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시험 들 거를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이 없으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실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랬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다 뿌려두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 충만할 때 그 말씀을 뿌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 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탁 터치하셔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제가 뿌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베드로가 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이 있어야 너희가 이제는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성령이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알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지금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증거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증거다. 이 말하고 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보고 듣는 게 뭐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잘 돌봐주세요. 뒤통수를 막 시계 때리듯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했잖아요. 보는 것이 뭐예요? 술 취한 현상, 임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차 들리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뱅글뱅글 돌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방방 뛰기도 하고 막 이런 임재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짜릿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고, 듣는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이란 것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증거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방언을 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방언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수 있고,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받으면 뭐예요? 다음에 돌아가면 또 너희가 죄를 지을 것이 뻔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면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되고 알아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는 자들의 받은 성령에 대해서 기다리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죽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한 번도 깨닫지 못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자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모든 말씀이 딱 깨달아져 버렸던 거예요. 성령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도, 그것도 다 깨달아진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보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냥 보는 거예요. 창세기가 뭔 말인지, 민수기가 뭔 말인지, 신명기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건 방언이잖아요. 거기서부터는 한국말로 쓰이는데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방언이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예레미야서부터 가기 시작하면 선지자들이 무슨 선지자가 뭐야? 선지국을 말하는 그 선지자야? 선지가 뭐야? 선지가? 이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이 뭐냐? 응? 말라기가 어디 붙어 있어?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신약 성서 가가지고 말라기 찾고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의 탁 터치를 하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 이 말씀 전체가 성경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야, 얼마나 여러분들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20대 때 말씀 볼 때는 말씀에 이게 깊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냥 말씀 읽는 거예요. 그때는 하루에 그냥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읽냐면 계시록까지 읽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읽냐면 제가 좀 그때는 20대 그때는 이제 속독으로 쭉 해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천히 읽거나 늦게 읽거나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많이라도 읽자 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말씀을 이렇게 읽거든요.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속독하는 방법인데,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읽으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미지로서 내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쭉 읽으면 저녁 때까지 읽으면 어디까지 읽어냐면 계시록까지 그냥 신약 한독을 그냥 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냥 신약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는다 했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깨달아지느냐 하면 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읽다가 보니까, 근데 이 말씀들이 언제 생각나냐면 갑자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보았던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다른 말씀들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제가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그때. 지금은 조금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 이 깨달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같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풀어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한 말을 딱 들려주는데도 이 말씀 전체가 성경에 끼워지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 말씀도 어떻게 기억이 났냐면,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주의 종이 있는데 그 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딱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씀이 쫙 깨어지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봐야 되면 창세기부터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인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까지 오면서 또 사도행전, 그다음에 모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듯이 쫙 끼워져 버려요. 이거 진짜인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뭔 말인지 줄 몰랐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야, 갈라디아 성령, 그래, 성령은 우리가 그래,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할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할례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라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될 때는 이게 뭔가 연결고리가 이렇게 잘 안 맞았는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딱 조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관통하면서 딱 꿰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성경에 대해서 읽는 겁니다. 저는 억지로 풀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장님 3명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그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뭐냐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기둥이다, 커다란 기둥이다 이러면서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이라는 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는 거예요. 그냥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뭐냐? 코끼리는 이 기다란 호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는 거예요.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뭐냐? 코끼리는 기다란 커다란 양탄자다. 코끼리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냥 코끼리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그냥 자꾸 만지다 보면 코끼리의 전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장님이 처음에는 다리를 만져보면 다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를 만지고, 그럼 옆으로 이동하면서 만져보면 코끼리 전체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래 만져야 되잖아요. 그럼 장님이 이래 안고 있으면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장님이라면 코끼리를 알기 위해서는 다리도 만져보고 옆에 있는 귀도 만져보고 이빨 이 상아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코끼리 눈은 어디냐, 눈썹은 어디냐, 뒤통수는 어디냐, 등은 어디냐, 꼬리는 어디냐, 꼬리는 이렇게 말총같이 생겼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야, 코를 만져보니까 단단하구나, 어떻구나, 질감이 어떻구나, 크기가 어떻구나, 그 다음에 소리는 어떻구나, 침은 어떻겠구나, 뭐 이런 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코끼리의 전체 윤곽이 다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말이 어디서 하는 건지가 거기서부터 짝짝짝짝짝짝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 할 때도 이 구원의 말은 어디 붙이냐? 코끼리 코에다 붙여야 되는구나. 똑같은 구원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 붙이냐? 다리에다 갖다 붙여야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성경이 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억지로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했던 말을 자꾸 듣고 이해하려고 내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것이다 이래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싶어도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미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부사야 돼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의 성수, 어떤 사람은 주의 성수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요. 그럼 도대체 주의 성수를 성경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했냐? 안식일은 그냥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럼 안식에 대해서는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줘도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왜 나오느냐? 모순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들었던 말을 자꾸 자기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말씀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이 믿음의 인내를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라요.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성경이 쫙 깨어지는 이런 역사도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연결되고 이 말씀이 또 저 말씀이 연결되고 모르는 거 그냥 놔두세요. 그럼 이 말씀이 또 저 말씀과 연결되고 계시록 말씀도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가 낙원에 있다는 게 낙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에서 깨달으시니까 우리 삶 전체가 이겨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말씀 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이란 것이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 정확한 여정에 대해서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낙원에 대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깨어지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인생이란 전체가 내 삶 가운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 전체가 깨어져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게 다 이해되냐? 방언한다고 기도한다고 다 이해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지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그게 다 깨달아지냐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너희가 그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깨달아질 때까지 너 이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때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보통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성경과 조금만 다른 말을 하면 저는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주의 성수를 어떨 때는 주의 성수하고 한 번씩 내가 주의 성수를 못하겠다. 한 번씩 주의 성수 못하겠다는 말이 뭐냐 이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의 성수를 한 번씩 못하겠다는 말이 그게 뭐냐 안 하는 거지 그게 이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방언을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방언이 좋은 방언이 세련됐네요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제가 거기서 바로 이게 필터링이 딱 돼버려요. 방언이 세련됐다고? 성경에 방언이 세련됐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보통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 양육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돼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 여러분들 그 안에 잘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이것을 머무르고 이것을 억지로 풀려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깨어지는 순간 이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더 단지 몰라요. 이렇게 붙들고 씨름해서 한 말씀 물론 그렇게 먹을 때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성경만 읽고 성령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쑥 하면서 이것을 깨어지면서 이 말씀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문이 잠겨있는데 가운데 서가지고 예수님이 뿅 나타났다가 예수님 하는데 알아보는 순간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요.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 거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봤을 때는 여러분들 백말천내 성경을 봐봐야 그 누가복음 봐봐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부활의 몸이란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럼 요 말씀에 대해서 딱 깨달아지고 하늘의 원료가 있고 땅의 원료가 있고 이 흙으로 통해서 지은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국도 땅이라고 했잖아요. 천국도 하늘과 땅이 있다죠. 그럼 그 땅에 있는 천국이라는 그 원료로서 만든 몸은 우리가 지금 입는 이 몸이 아니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과 기쁨을 여러분들 함께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